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김성호 목사라고 하고요. 우리 김홍빈 또 목사님 부탁을 받아서 또 김홍빈 목사님 뭐 제가 뭐 쭉 학생 때부터 같이 또 동역해 왔고 그리고 또 서울에 와서 이 교회도 제가 몇 번째 왔던 것 같아요. 또 이전 예배 때도 오고 그래서 항상 열심히 목회하는 모습에 늘 도전도 받고 같이 또 저희 겨울 수련회 와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그렇게 함께 지금 열심히 동역을 하고 있는 그런 귀한 목사님 교회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 말씀 본문부터 같이 읽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저에게는 지금 한 4개월 전에 데리고 온 강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이름은 붐바입니다. 붐바. 우리 딸들이 지었고요. 이제 막 개월수로는 한 6개월 된 강아지고요. 근데 제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이제 아무래도 밥을 제가 주로 주니까 저를 많이 따르는데 제 옆에 그렇게 막 늘 있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뭐 제가 책상에 앉아 있으면 제 발 밑에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딱 있는데 그러다가 어느 때는 이 친구가 제 발을 막 핥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저에게 불치병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강아지가 이게 또 위생상으로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야, 너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발을 핥냐. 근데도 그렇게 그냥 발이 맛있나 봅니다. 아무래도 계속 핥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떠올랐던 이제 그 성경 본문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었던 그 여인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저희 강아지가 제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그 주인의 뭐 발까지도 이렇게 막 핥고 그런 것처럼 그 여인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저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예수님의 발을 막 입맞추고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바로 그 여인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여인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세 복음서의 이야기와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약간 다른 상황 가운데 나옵니다. 이 다른 세 복음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 혹은 요한복음은 나사로의 집에서 이제 치러진 향유를 부은 사건이고 장례를 준비하는 향유를 부은 사건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은 갈릴리 사역의 초기에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지만 누가복음은 발에 향유를 붓고요. 요한복음은 또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에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 이 여인을 밝히고 있지만 누가복음은 한 죄인이라고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지 않았냐라고 지적하면서 분개하지만, 이 누가복음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이 죄인과 접촉한 사건 때문에 분개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에 대한 의문과 비난을 하는 사건이 바로 이 누가복음의 사건입니다. 아무튼 이 누가복음의 사건은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나온 사건과는 좀 다른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제 처음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하면서 이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만났던 장면이 딱 한 번 먼저 나와요. 5장에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는 세리 레위의 집에 초대되어 가셨을 때에 이제 어떻게 너희 선생님이 죄인들과 같이 뭐 이렇게 교제할 수가 있느냐 막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했던 이야기가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서부터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한 바리새인이 그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는 이 예수님을 정말 선생으로 여기고 무엇인가 이 사람한테서 무언가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에서 초대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쭉 이렇게 보면서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은 이 식사 자리가 바로 안식일 식사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침을 준 선생님, 뭐 요즘으로 말하면 외부 강사겠죠, 저같이. 그러면 외부 강사 접대하는 식사 자리를 마련했고, 그 자리에는 외부인들도 문을 열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외부인들도 들어와서 그 식사 자리에 이제 곁에 서서 이 사람 이 식사 자리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 여인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했고, 이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다라고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앉으셨다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의 식사 매너가 어떻게 됐냐면, 테이블 쪽을 향해서 얼굴을 이렇게 향하고 그 다음에 발은 바깥쪽을 향해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기우는, 그리고 샌들을 벗고 이렇게 팔꿈치를 기대는 이런 방식으로 식사를 하는 방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은 아무래도 바깥쪽으로, 이 문가 쪽으로 이렇게 향해서 있었겠죠. 자, 이때 37절, 38절에 보면 한 여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께 다가왔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이 여인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 동네 사람 모두가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는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공공연하게 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자들이었고, 또 죄인이라고 불리던 사람은 성매매를 하거나 음행을 저지른 자들 혹은 죄인의 가족들,
이러한 사람들을 공공연하게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자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여기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동네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또한 사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레위의 잔치에 참여했었을 수도 있고요. 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많은 무리들 중에 섞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그런 여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여자는 예수님께 큰 은혜를 그 전에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치 정말 언제든지 출동 준비하고 있던 5분 대기조처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향유를 탁 들고 그 집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리리라,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막 다급하게 막 한 걸음에 이렇게 막 달려가서 예수님이 누우신 그 발 위에 벽쪽을 기대서 아마 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발이 지저분하게 아무런 씻김도 받지 못한 그러한 발인 것을 보면서 이 여인은 이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그 과거의 기억들, 받았던 은혜들에 대해서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정말 그 지저분한 발로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의 발을 보면서 안타까움에서도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눈물을 흘렸는데 어느 정도 눈물을 흘렸냐 하면 이 여인의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다 적실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진 게 아니라 정말 막 터져 나오는 눈물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쓰인 발을 적시다라는 단어는 브레코라는 헬라어인데요. 소나기가 내려서 비에 홀딱 젖었을 때의 어떤 그런 때 쓰이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물방울이 한 방울, 두 방울, 눈물방울이 떨어졌을 때 쓰는 용어가 아니라 막 터져 나와서 막 이렇게 막 폭풍 오열이라고 그러나요? 그럴 때 쓰는 용어 있죠. 여러분이 막 견딜 수 없어서 눈물을 흘렸던 적 있으시죠? 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폭풍처럼 막 터져 나와서 눈물이 막 예수님의 발에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발이 다 흠뻑 젖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그 눈물로 젖은 발을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머리를 닦습니다. 보통은 수건으로 종들이 닦아주는데 여인은 아마 유대인들은 보통 여인이 머리에다 뭘 쓰거든요. 근데 그것을 풀고 자기의 머리를 통해서 예수의 발을 딱 깨끗이 닦습니다. 당시에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것은 성적으로 음란한 행위로 여겨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불편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유혹하나 막 이러면서 그렇게 비난받을 수도 있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여자는 그 발에 입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에 입을 맞췄다라는 이게 그냥 한번 이렇게 뽀뽀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한번 그냥 내가 사랑하는 분이 한번 이렇게 눈 감고 뽀뽀하는 그게 아니라 여기 쓰인 헬라어는 카타필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성경에서 2번 나오는데 탕자에게 그 탕자의 아버지가 저 멀리서 탕자가 오는 것을 보고 막 달려나가가지고 와라 끌어안고 죽었던 내 자식이 돌아왔구나. 그때 막 그 감격의 입맞춤. 여러분의 자녀가 죽은 줄 알았던 자녀가 저기 이게 돌아오는 거 보면서 막 무더기를 걸쳤는데 너무 그 안타까움과 사랑과 그 마음에 막 달려가서 왈칵 안고 막 입맞추는 그 입맞춤. 또 한 번은 언제 쓰였냐 하면 에베소의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하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그런 이제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에베소 장로들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지금 가면 이제 살아서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사의 기로에서 이제는 죽을 것입니다. 우린 이제 이 생에서 다시 못 봅니다. 예. 그러면서 서로 막 끌어안고 목 놓아 울면서 입을 맞추거든요. 그때 나왔던 입맞춤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 카타필레오라는 단어인데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마지막으로 그 너무 동역자들과 예? 마지막으로 이렇게 막 이제는 못 본다. 우리 이 생에서는 이게 끝이다. 이러면서 우리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다시 못 본다 이러면서 막 달려가서 우리 주나를 막 끊어안고 예? 막 입을 맞춘다.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입맞춤에 쓰였던 용어가 바로 카타필레오라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쓰였던 이 단어는 그 탕자의 아버지의 입맞춤과 또 바울의 그 에베소 장로들의 그 마지막 이별에서 썼던 그 입맞춤보다 더 강조격으로 쓰인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게 쪽이 아니라 막 쪽쪽쪽쪽쪽쪽 하면서 막 예수님의 발을 막 얼마나 간절하게 뽀뽀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입 맞춘다는 게 그냥 이렇게 이게 아니라 막 정말 그 너무나도 귀한, 너무나도 소중한 분, 어떻게 보면 자식을 이제 잃었던 자식을 만나는 것보다 더 소중한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마음을 다해서 막 그렇게 입 맞췄던 이 여인의 입 맞추는 장면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여인은 그 발에 자기의 소중한 옥합을 열어서 향유를 붓습니다. 이 향유는 매우 비싼 기름이었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심지어 이 향유를 정말 예수님께 부었을 때 제자들이 막 화를 냈어요. 이 비싼 것을 예수님께 붓고 그냥 허비하다니, 가서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지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냈어요. 그 정도로 귀한 향유였다는 것이죠. 당시에 손님이 올 때, 귀한 손님이 올 때 그 올리브유 있죠, 감람유를 머리에 발라주는 것 정도가 아주 귀한 접대의 방법이었는데, 이 여자는 예수님의 머리에 감람유를 붓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의 머리에 이 향유를 붓겠냐 하고 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막 부으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정말 그 향유를 부어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서서 폭풍 오열을 하면서 눈물로 발을 흠뻑 적시고 여인에게 가장 소중한 머리털로 그것을 머리로 풀어서 예수님의 그 어떻게 보면 얼룩덜룩한 발을 닦고, 그리고 탕자의 아버지보다 에베소의 장로들과의 마지막 이별을 하는 그 바울의 그 간절함보다 더 간절하게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있는 그 여인, 그리고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향유를 그 발 위에 부어드리는 이 여인의 간절한 사랑의 마음, 이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사건을 보면서 그런데 이 여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불편해졌어요. 이거 뭐지? 39절에 보면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네. 바리새인은 이 여인의 사랑의 표현이 오히려 너무나도 불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죄인과 접촉한 사람은 그 부정함이 옮아간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 선생님이 최소한 정말 위대한 선생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생각해서 불렀는데, 이 죄인이라고 여긴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 여인, 딱 느낌만 봐도 딱 알 것 같은 그 여인이 자기에게 와서 막 접촉하고 막 뽀뽀하고 머리털을 닦고 향유를 붓고, 근데 이거를
말리지 않고 그냥 가만 허용하게 놔두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아니 그냥 보통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여인 딱 느낌만 봐도 자기에게 접근 못하게 했을 텐데 이 사람은 선지자일 리가 없어. 예. 이렇게 분별력이 없는 자가 어떻게 선지자일 수 있겠어? 예, 이렇게 오히려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율법주의에 빠진 자들은 원칙을 내세우지만 정말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의심을 보시고 40절에서 43절 보면 비탕감 받은 자의 비유로 예수님은 또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물으셨습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다. 예,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자, 빚을 주는 사람이, 이렇게 은행 같은 빚을 주는 사람이 두 사람에게 각각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을 빌려주었다. 근데 둘 다 갚을 수가 없어서 두 사람에게 다 탕감을 해줬다. 누가 더 빚 주는 사람을 사랑하겠냐? 1데나리라는 그 단위는요, 군인이나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그러한 돈이라고 합니다. 500데나리온은 약 21개월치의 임금이라고, 그러니까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날로 따지면 한 5천만 원 상당의 돈이 될 것입니다. 50데나리는 한 500만 원 정도의 돈이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전셋집을 마련하려고 보통 융자를 받잖아요. 융자금 5천만 원을 받았어. 그것과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500만 원을 또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탕감받을 수 없자 이제 다 탕감해 줬는데 5천만 원 전세값 융자 받은 것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한 마음을 갖겠는가, 아니면 중고차를 산 그 500만 원을 융자 받은 사람이 더 감사한 마음을 갖겠는가, 이런 질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은 바로 대답합니다. 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44절에서 50절에 여인의 행위와 시몬의 행위를 비교하시면서 여인의 사랑을 칭찬하고 또한 구원을 선포하는 일들을 하십니다. 44절에 예수님은 이제 그 여자를 향해서 눈을 돌리십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여자를 너가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왔을 때 시몬,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보통 귀한 분이 오시면 종을 시켜서 발을 씻기게 해드리는 것이 좀 환대의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몬은 종을 시켜 발을 씻겨주는 것도 아니고 발 씻을 물조차도 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의무는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환대의 태도요, 존중의 태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몬과는 달리 죄인이라 불리는 이 여자는 자신의 눈물로 발을 적시고 수건이 아닌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또 45절에 말합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예. 요즘도 뭐 어디 중동 가면 이렇게 하나요? 제가 안 가봐가지고 모르는데 합니까? 네네. 그런 방식 이렇게 하면서 귀한 뭐 환영의 방법으로, 뭐 프랑스에 가도 뭐 그런 게 있다면서요. 이렇게 올뽀뽀라고 해서. 예.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이 시몬은 그 환영의 인사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46절에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귀한 손님에게 머리에 감람유를 발라주는 것, 그것도 시몬은 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더 귀한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인가? 누가 더 많은 죄를 사함받은 자인가? 예수님은 여자가 더 많은 죄를 사함받은 자라고 선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이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적은 죄를 사함받은 자는 사랑함도 적다. 그리고 여자에게 너의 죄가 사함받았으니 이제 공개적으로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곳 앞에서 선포하십니다. 자, 너의 죄가 이제 사함받았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이렇게 또한 회의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뭐 수련회 때마다 한 번씩 세족식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세족식 혹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줘 본 적이 있는 분? 네, 그 한 4분 5분 계시네요. 다른 사람이 내 발을 씻어줘 본 적이 있는 거, 세족식에서. 예.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한 6분 되시는데. 이번 겨울 수련회 때도 저희 그러니까 세벗들, 그러니까 안 믿는 친구들을 초청해서 하는 그 해피 캠프에서 마지막 날 세족식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 세족식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이 친구들이 세족식 한다니까 막 기분 좋게 왔어요. 근데 자, 이제부터 발을 씻어주는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하자 굉장히 당황해하는 거예요. 난 도저히 내 발을 못 씻겠다. 그래서 숙소 가서 다 씻고 오겠다. 그래서 괜찮다, 우리 다 그냥 다 그렇게 하는 거다, 괜찮다. 근데 도저히 안 돼, 내 발 너무 지저분해서 못 씻기겠다 이래가지고 알겠다고 그래가지고 다 숙소에 보냈어요. 보내서 발을 깨끗이 씻고 다시 와서 세족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자기의 발을 누가 씻어준다라는 것을, 그냥 발을 내주는 것 자체도 되게 정말 부끄러운 것 같아요. 누군가 내 발, 특히 이제 저처럼 뭐 지병이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발을 내주기조차도 힘들죠. 예. 근데 발을 씻어주는 것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도 보통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람을 정말 섬기는 마음이 아니면 해주기 힘들죠. 예. 그런데 여러분, 발을 씻어주고 나서 그 발에 뽀뽀까지 하라 그러면 과연 여러분 몇 명이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예, 발에다 뽀뽀까지 하라 그러면 이건 좀 오버인 것 같다,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의 이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을까, 막 그게 좀 짐작이 사실은 안 됐어요. 그냥 이 본문을 그냥 읽고 나갈 때는 이 여인은 정말 너무 오버다. 뭐 예수님을 꼭 그렇게 믿어야 되는가? 발에 뽀뽀까지 해가면서 예수님은 나의 친구 아닌가? 주님은 나의 친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주님의 친구인가요? 막 그런 노래 부르면서 막. 그러다가 이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저희 집에 강아지 분바라는 그 강아지를 보면서 제가 아무리 말려도 제 발밑에 와서 발을 핥고 있는 그 강아지를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상식적으로는 얘는 이거 여기에 무좀균도 있고 굉장히 지저분한 곰팡이들도 살고 있기 때문에 네가 이것을 핥으면 네 건강에 매우 해롭단다, 이렇게 막 설명해 준다고 얘가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죠. 그냥 얘는 좋아서 주인의 뭐 발이라도 핥고, 근데 그 발을 핥은 혀로 또 얼굴을 핥아. 저는 이제 그게 또 충격적이긴 한데. 근데 어쨌든 얘는 뭐 그냥 주인의 얼굴이든 발이든 뭐든 막 핥는 거예요. 그냥 좋으니까. 근데 그 강아지의 어떻게 보면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뭐 얘기할 수 없지만 너무나도 그냥 좋으니까 와서 막 앵겨붙고 막 발바닥 핥고 얼굴도 핥고.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이 여인이 딱 떠올랐어요, 사실. 그러면서 저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물론 신앙생활을
한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뭐 이미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라는 건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지금도 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살아가야지. 날마다 다짐을 하며 살고 있지만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이 강아지가 저를 사랑했던 마음,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이 폭풍 오열을 하면서 그 예수님의 발에 정말 탕자의 아버지보다 더한 마음의 표현을 담아서 예수님의 발에 입맞췄던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막 떠올리면 저는 너무나도 정말 젠틀한 방법으로 그렇지, 예수님 나 사랑하시지, 감사하지, 주님 감사합니다, 네. 뭐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은 하지만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막 기다려지고, 예. 여러분 뭐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 의무감으로 막 나아가고, 뭐 보통 기도를 하더라도 뭐 보통 그냥 이렇게 자기 힘드니까 정말 세상 살기 너무 힘듭니다, 막 도와주십시오, 또 제 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뭐 좀 돈 좀 주십시오 이러든가, 뭐 앞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보통은 주님께 이렇게 뭔가 간구를 한다든가 예수님께 필요한 것을 이렇게 아뢰을 때가 많지, 사실은 정말 내가 주님 만나러 가야지 막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저 왔어요 이러면서 막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저는 주님이랑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주님이랑 있는 시간이 제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막 이러면서 주님과 단둘이 그 데이트의 시간을 보내고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막 주님께 예배드리는 혼자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너무 기대되고 사모함이 있고, 참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있는가, 제 모습을 이렇게 볼 때 제가 너무나도 주님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복음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너무나도 우린 복음 많이 알고 있고 그걸 믿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이제 죽으면 뭐 하나님 나라 간다.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그냥 복음에 대해서 이제는 뻔한 이야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단지 강아지와 어떻게 보면 뭐 강아지와 애완견과 주인의 관계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온 우주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은하계가 뭐 또 9,000조개인가 있대나? 이 은하계 안에 별은 뭐 셀 수도 없겠지만 이러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가 또 뭐 엄청나게 많대요. 인간이 지금 관찰할 수 있는 정도가 뭐 몇천 개, 뭐 몇천 조개인가 뭐 이렇게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모든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그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먼지보다도 더 작은 존재인 우리들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직접 내어주셨다. 우리는 뭐 내가 그냥 내 친구, 그래 하나님 내 친구야, 그래 이렇게 좋죠. 편안하고 항상 그런 마음으로 또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고 해도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근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아들을 주실 정도로 사랑하셨다. 근데 이게 너무 이제는 그냥 뭐 그게 다 그냥 기독교의 뭐 기본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그래 사모하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바리새인의 모습이 저랑 더 가깝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정기적으로 막 정말 종교적인 행위를 행하고 뭐 이렇게 강의도 듣고 막 이렇게 그냥 사회적으로도
바리새인은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나쁜 사람 막 그렇게 못된 짓을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의 그 철저하게 더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근데 그러한 사람조차도 정말 자기는 이 죄를 많이 사함받은 이 여인은 자기가 죄인인 걸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그냥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나는 죄인이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때 오히려 자기가 예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었는데 바리새인은 안 그랬어요. 내가 뭐 이 정도면 잘 살고 있지. 내가 이 정도면 신앙생활 뭐 A뿔은 아니어도 뭐 A 정도 되지 않을까? 뭐 착실하고 뭐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아마 이런 생각하면서 지금도 우리들은 예수님이 필요한가? 예수님이 내 삶에 필요한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가? 내가 예수님을 사모해야 되는가? 예수님께 경배해야 되는가? 아이 뭐 그냥 할 수도 있지. 근데 못 할 수도 있지 않겠어 살면서? 세상에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습니까? 놀고 싶은 게 많습니까? 여러분 이 젊은 시대에 사실 우리 젊은이들 많이 어렵잖아요, 그죠? 많이 어려워서 낙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뭐 어디에 관심이 많습니까? SNS에 주로 뭐 올려요? 나는 오늘 무엇을 먹었다. 나는 오늘 어디에 멋있는 곳에 가서 사진을 찍었다. 그게 뭐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라는 게 아닌데 그냥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 그냥 지금 즐기고 지금 뭐 하고 뭐 다 좋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과연 내가 이 힘든 가운데서도 나의 사랑의 첫 번째가 하나님인가? 다 힘든데 뭐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요즘 그런 젊은이들 참 많이 들어요. 대학생들도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막 이래요. 하나님 계시다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없어.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할 수 없어. 그러면서 뭐 하나님 내 인생 우리 인생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나도 뭐 맘대로 살지 뭐. 그런 젊은이들 너무 많이 만나요. 여러분 우리 힘든 거 다 알아요. 이 시대 젊은이들 정말 어떻게 보면 장기 계획을 세우기 너무 힘들죠. 지금도 취업도 안 되고 뭐 비정규직이고 뭐 여러 가지 막 그런 상황 속인데 뭐 내가 장기 그림을 그리고 뭐 어떻게 해서 다 알아요. 힘든 거 다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 인생에 그냥 단순하게 맛보고 보고 네? 즐기고 그냥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그것으로 나의 모든 것을 채우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정말로 그것에서 결코 만족함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나의 갈급함의 1호가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정말 욕망의 1호가 무엇인가? 하나님인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인가? 우리 한번 정직하게 살펴봐야 돼요. 내 안에 욕구의 첫 번째 거가 무엇인가? 내가 눈을 떴을 때 내가 잠자기 전에 소망하는 게 무엇인가? 내 마음에 정직하게 물어봐야 돼요. 저조차도 사실 하나님 내가 정말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눈을 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고요. 정말 목사니까 기도는 해야지. 주여. 여러분 이렇게 의무감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과연 나는 이 여인의 모습인가 아니면 바리새인의 모습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정말 이 예수님께서 적게 사함받았기 때문에 너는 이제 사함받을 죄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으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적게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예수 믿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의 젊은이들 중에 대부분이 모태신앙인들이 많이 있죠.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고 부모님 따라서 교회 다니고 뭐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정말 뭐 웬만한 그냥 이렇게 교회 분위기 잘 알고 있어요. 어디 가도 어느 공동체 가도 잘 적응해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다라고 자꾸 회개하라 그래. 나는 정말 뭐 교회 계속 다녔어. 뭐 하라는 대로 다 했어. 예배도 드렸어.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어. 내가 뭐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돌아가셨어야 돼.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곤장 2대 정도는 맞으셨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실 정도의 나는 죄를 안 졌어. 어떻게 보면 모태신앙일수록 오래 교회 다닌 사람일수록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던 거 나는 그렇게 고맙지도 않고 아유 그래 뭐. 여러분 그런 사람일수록 근데 드러나는 양상은 뭐냐면 그렇게 회개할 거리도 없고 감사할 거리도 없고 또 하나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걸 드리지 못해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게 정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자녀를 내어주신 것이라는 게 그렇게 뭐 와닿지도 않는데 갑자기 뭐 너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이제는 네가 헌신해야 될 때다. 그러면 지금 요즘 대학생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먹튀 신앙인들이 늘고 있어. 멤버 놀이 막 열심히 하다가 리더 하라 그러면 다 도망가. 저는 군대도 가야 되고요. 뭐 해외 어학연수도 가야 되고요. 뭐 교환학생도 해야 되고요. 뭐 어두에 지역 준비도 해야 되고요. 정말 리더로 야 너 그래도 이렇게 선배들이 이렇게 헌신적으로 섬기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네가 그 뒤를 이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날라. 그리고 리더의 씨가 말하고 있어 지금. 왜 그럴까요? 대부분이 뭐냐면 모태신앙이고 그렇게 자기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내 인생을 도와주는 존재 거기까지야. 그분들이 나의 인생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해서 난 잘 될 거야.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예수님 때문에 늦춰? 뭐 군대를 늦게 가?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도와주지 않는 예수님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 빠이빠이. 뭐 공동체를 위해서 뭐 남들 다 취업 준비하느라 저런데 그런 예수님 필요 없어. 빠이빠이. 되게 의로운 것 같죠? 바리새인들처럼 잘하고 착실하고 막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너도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누구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말씀하신 이 말씀에 딱 걸려 넘어져서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 예수님 무리한 요구네요. 빠이빠이. 안녕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들이 얼마나 귀한 희생인지 이 죄가 뭐 사함받을 게 조금밖에 없다라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그것을 뭐 감사하게 여기지도 않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를 드려야 된다? 나 그 정도로 나 은혜 받은 것도 없어. 정말 예수님을 믿기 힘든 사람들, 따르기 힘든 사람들, 제자가 되기 힘든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많이 다녀서 나는 크게 죄도 안 졌고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게 없어. 이런 사람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이 두 가지 태도를 보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 여인은 동네 사람들 모두 다 아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을 받아준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얘기 듣고 달려가서 뭐 사람들 뭐라 그러든 없이 막 자기에게 있는 당신은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 하면서 정말 입 맞추고 눈물 흘리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선생으로 생각하고 초대는 했지만 그의 가르침이 어떤가 한번 드러나 보자 이랬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왔을 때 환대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중한 마음으로 그렇게 자기의 것들을 내어주지도 않았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누가 더 큰 사랑을 받은 자인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자는 자기가 더 큰 죄를 사함받은 자라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죄는 단지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인간의 본질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더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날마다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무게 잡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저는 80살이 되어도 예수님 저 왔어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아빠 저 왔어요 이러면서 막 달려나가는. 최근에 코코라는 영화 만화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코코 그 노인 할머니가 마지막에 이제 막 그 뭐 이렇게 아빠를 만났어요. 봐 이러면서 애교를 부리는 거 봤는데 우리가 뭐 80살이 되든 90살이 되든 상관없이 우리 주님 발 앞에 그렇게 나아가서 누가 막 여러분 단둘이 데이트하는 시간 막 그거 방해하면 힘들잖아요. 예수님과의 단둘이 만나는 그 데이트 시간을 위해서 정말 아침이든 뭐 밤이든 아니면 정말 점심시간이든 그 시간 정말 둘만의 시간을 그렇게 누리고 만나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나의 가장 큰 갈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당신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